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 한번 더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대상은 종입니다. 종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인의 음성이 있는 것인데, 종이 갖춰야 할 성품과 태도가 있다고 이게 한번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품과 태도에 대해서 보면 성품은 착함이고 태도는 충성됨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일을 맡겼을 때에 훗날 그가 잘했다라는 칭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주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 간단하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뜻은 아니지만 어느 쪽에 선택이 되어져 사는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화 감독들이 영화 촬영을 할 때 계속해서 외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NG입니다. NG 계속 갖고 외치는데, 그 NG의 뜻이 뭐냐면 노 굿이에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좋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또 촬영을 하고 또 촬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언제까지 촬영을 하는가? 굿이 나올 때까지 촬영을 하는 겁니다. NG가 계속 나오고 할 때에 사람들이 긴장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굿 나올 때까지 그 촬영을 연속해서 하는 것인데, 이 잘하였도다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굿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굿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굿.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이제 흰 우유를 먹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이가 흰 우유를 먹기 시작하니까 그 맛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 2살 난 아이에게 우유를 따라줄 때 컵에다 가득 따라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저희는 절반 이상은 안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불안하잖아요. 마시다 보면 자꾸 흘립니다. 그래서 항상 절반만 따라줘요. 근데 우리 아이는 항상 가득 따라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어느 날은 자기가 우유병을 들더니 컵에다가 따라 보겠다는 거예요. 놔도 봤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득 자기가 채워보겠다고 하다가 흘러 넘친 겁니다. 아빠 눈치를 봤겠죠. 그때 제가 저희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잘한다. 아이가 미숙할 때는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할 때 일단 놔두지만, 부모 보기에는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잘한다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정말 잘할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기다려주는 것이죠. 언제까지 기다려주느냐? 굿이 나올 때까지 아이를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농구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에어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던진 공이 골대 링에 도달하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프로 선수가 이런 실수를 할 경우에는
팬들에게 최악의 놀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을 던졌으면 최소한 공이 링에는 맞아야 되는데 링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에어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 프로농구 선수 중에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치르는 가운데 한 경기에 무려 5번의 에어볼을 던짐으로 미국 프로농구의 전례를 볼 수 없었던 굴욕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결국 경기는 패하였고 팬들과 팀 전체 분위기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감독이 하는 말이, 그 어떤 농구 선수라도 한 경기에 2번의 에어볼을 던진다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더 이상의 에어볼이 두려워 슛을 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코비는 2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슛을 던졌다. 이 남자는 두려움을 모르는 남자이다. 우리 팀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실수를 하고 돌아온 그 코비는 힘을 얻었겠죠. 그 다음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 퇴근을 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6시간에서 7시간 이상을 슛 연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로 성장했다는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예화를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라는 이 단위는 한 사람의 20년 동안 일하는 노동력의 대가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20년 동안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모으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보니까 1번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2번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3번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짧은 질문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종 중에 주인에게 가장 총애를 받는 종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5달란트입니까? 2달란트입니까? 이것이 그 자본주의의 이론으로 본다면 5달란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초반에 보면 주인의 마음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 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정도의 금액이 있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근처에 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 그런 겁니다. 2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인데 이 종 역시도 2달란트 정도는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 성공의 근사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종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 3번 종, 너는 한 달란트만 주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것이 주인이 종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 같아요. 제 나름대로 해석이지만 왜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굉장히 자본주의 사고방식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고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받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것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성경적인 이론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제 결산의 때가 왔는데,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에 반복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번째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세 번째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지어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약간 좀 지방 사투리를 쓰시는데, 능력 해보십시오 그러면 넉력 이러십니다. 넉력. 그래서 목사님 넉력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그래 넉력 이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달란트의 비유를 능력으로 산출을 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맞지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 종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지 않습니까? 이 이론이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이 이론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적게 가진 자와 많이 가진 자의 비교 의식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인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뭐냐?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는 5도 적고 2도 적고 하나도 적은 겁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는 하나밖에 갖지 못했던 그 마음을 계속 불만으로 품고 있는 것이죠. 왜 불만이 되었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에게 1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을 만약 그 종이 알았다면 그는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한 번의 실패와 실수가 없이 그 사람들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기까지의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을까? 코비 브라이언트처럼 얼마나 많은 에어볼을 던졌을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 속에서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살았을까?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에어볼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포기했다라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인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성공에 이른 사람들의 그 정점만 볼 뿐이지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 뭐 금수저잖아. 좋은 대학에 나왔겠지. 혈연과 지연이 있겠지. 심지어는 뭐 지인이 힘을 써줬겠지. 이런 세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나와 비교를 할 때에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들이 교회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제가 살펴봤을 때 만약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론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셨어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은 비리비리한 사람보다는 내노라하는 사람들을 선택했어야 맞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주 초라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들의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승천하셨습니까? 뭐 5달란트 주고 승천하셨을까요? 2달란트 주고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주신 것은 성령입니다. 내가 약속한 성령. 주님은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올라가셨습니다. 한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청와대를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한 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조동 깨밭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대문 시절을 거쳐서 여의도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의도로 왔을 때도 이 땅이 금싸라기 땅이었습니까? 이 땅은 그냥 모래사장이었습니다. 모래사장. 교회가 세워질 때는
우리 교회가 탄탄대로였습니까? 제 조윤기 목사님의 일화를 보니까 성전이 건축될 당시에 5.1 파동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이 5.1 파동 때문에 조윤기 목사님은 차라리 이 쇠 구조물이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한 이야기가 그 일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다 지어진다면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가 시온의 대로를 걸었습니까? 온갖 이단 시비에 걸리고 주여 삼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느냐,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느냐, 무슨 예배를 TV를 통해서 보느냐, 온갖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했었습니다. 그 후에도 IMF도 있었고 최근에 우리가 겪은 코로나19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건재히 이 기도의 자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달란트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 적게 가진 것, 많은 교세, 적은 교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 5달란트와 2달란트에게 그 주신 종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처럼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나는 종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종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종의 자리를 벗어날 때가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종인데,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종이 되지 못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종이라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태도에 대한 문제도 충성이고 마음도 착함의 자세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왜 1달란트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향해야 할 목표는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 두 종에게 반복되는 말씀이 그것이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겁니다. 그 충성된 일, 적은 일에 충성된 일, 그 충성된 일을 감당하는 사자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간에 나에게 맡겨진 만큼 주셨음에 우리가 충성하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함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출발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통하여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주신 것을 통하여서 충성한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